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적 대상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제가 정치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참 요즘 갑갑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치인들이 분명히 올해 당선되기 전에 뭐 보궐선거든 뭐 선거를 할 때마다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좌우든 뭐 보수든 뭐 진보든 어느 당을 가리고 따지지 않더라도 안타까운 건 과연 이들이 누구를 위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분명히 국민의 투표로 되어 있고 국민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고 누구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 정치권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PR을 구별해야 돼요. 이게 PR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안 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시급한 문제인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구별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PR을, 그러니까 옳고 그름과 아군인지 적군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군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단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우리 편을 집요하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 식별이 안 돼요. 무엇을 우선으로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구별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은 이 부분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 대한 얘기는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옳고 그름,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우선되지는 않아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지만 율법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이들의 논리로 율법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이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율법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과거에 구약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거짓입니까? 가짜입니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비춰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분명한 이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율법 자체를 아예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 조건은 언제나 십자가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해지고 복되는데 하나님 주신 이 율법과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서론의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정치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정치를 잘못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율법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에 신물난 백성들은 율법을 무용하다,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사람들 눈에는 율법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실제로 설명해 보면 이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떠나요. 교회 공동체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고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물론 세상의 유혹을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자체에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선한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 운영하는 목사와 중직자들, 또 그곳에서 보이는 이권들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보니까 이권이 있어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 문제가 돼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주목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뭘 하다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비교의식이 들고 나는 형인데 나도 예배를 드렸는데 라고 하는 이 의식 때문에 질투가 생겨서 동생을 죽이는 너무나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인간이 문제 있는 것이죠. 율법이 문제입니까? 그 율법을 대해서 운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인간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확실해졌어요.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내면 나 자신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좌우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타인과 싸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각자 마음속에 있는 악의 영과 싸우고 선한 의지가 불붙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요즘 한국교회에 이 성화의 과정이 없어요. 말씀 볼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는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있죠.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 11절 말씀 볼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죄가 문제고 저 악한 마귀가 문제인 것이죠.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를 죄에 물들게 하는 저 악한 마귀, 그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23절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건져내요?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욕망과 싸우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에 겨워서 공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혹시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약이 막 악한 것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과 막 싸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에게 누가 될까봐
그는 치열한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명확해야 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이 사단 마귀예요.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다른 인간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이 영적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저 사단,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판단해야 되는 건 다른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 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투쟁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영적인 투쟁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이를 적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고 그 적용하는 사람 내면에 있는 저 사단 마귀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영적인 이 승부욕, 영적인 투쟁심 일어나서 저 사단 마귀를 싸워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가 살아갈 때 오늘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사단 마귀를 진단하고 판단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